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영상과 유튜브로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도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3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3절에서 40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33절부터 40절 말씀까지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셈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할 이유.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 줘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어하는 것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요? 믿음이 있는 것도 좋고 신앙을 가진 것도 다 이렇게 좋지만 왜 그게 예수를 믿어야만 꼭 하나요? 이렇게 질문들을 받습니다. 거기에는요, 이 성경 말씀에 대답이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히 유황불에 타는 지옥에 버림받게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아멘. 굉장히 이거 무거운 짐 같지만 아니에요. 전해주는 것은 쉽습니다. 전해주실 바랍니다. 성경에는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같이 읽어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 자녀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대, 영생이 있대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 외에 여러분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질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 나눠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죄인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아멘. 우리는 때때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한 우울증에 여러 번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 느끼지 못해서 그냥 인생의 허무의 늪에 시달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이 써도요, 항상 허무하잖아요. 내 인생이 왜 그런가? 돈은 많이 있어요. 근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이론으로는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악한 영들의 장난으로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초년적인 심한 고통을 당하는 때도 이 세상의 어떤 의학으로도 여러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서요, 그리고 고통을 당하며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경우들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늘 항상 불운이 겹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오고 왜 내 인생은 이런가라고 늘 하소연하며 삽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험악한 우리 모든 상황들을 만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기 살아계시는데 어찌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좋으신 하나님이 늘 우리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의 근본 원인이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 있을까요? 자, 성경은 그것의 근본 원인이 있대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죄라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가로막는 이 복의 장애물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합니다. 장애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죄가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지만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30년, 10년, 몇 년 믿어도요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아멘.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 죄가 막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씻는 것처럼 우리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아멘. 부모를 거역하고 도전하는 불효가 죄인인 것처럼 성경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여기 주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전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근본적인 죄악이래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아멘. 그 결과로 일어나는 여기 모든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한 사람이 많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악독합니다. 속임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을 속이고 자기는 그냥 배를 불리면서 사는 그런 아주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음탕이 있습니다. 질투 있어요. 내 질투만 하는 그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과 우상숭배와 동성애, 요즘에 동성애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동성애 축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술 취함. 요즘에는요 다 술 취해서 길거리에 대낮에도 술 먹고 다니고 세상이 살기 싫어서 너무 힘들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좋고 먹고 슬퍼서 먹고 힘들다고 먹고 또 모욕하는 것과 이렇게 길거리 가다 말고 모욕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느닷없이 저도 운전하다 보면 옆에서요 욕을 하면서 가요. 나는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이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또 뭐 있습니까? 속여 빼앗는 것, 남을 속여서 재산을 빼앗아가고 물질도 빼앗아가고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또 주술, 요즘에 주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요 드라마 봐도 주술하는 사람 무속인들이 많이 지금 판을 치고 있고요. 또 분쟁이 일어납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까? 나라와 나라가 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도 서로 분쟁이 일어나요. 국민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두 갈라나져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두 갈라나져 있습니다. 지금 이런 판입니다. 또 시기하죠. 서로 시기합니다. 그 다음에 분냄, 그 다음에 불효합니다. 불효. 요즘에는요 불효 속에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불신앙. 아주 못 믿는 세상입니다. 또 뭐 있습니까? 거짓말 등이 많이 있습니다. 늘 거짓말 투성인 사람들.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가로막는 이 죄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그냥 온전하게 믿어야 돼요.
교회만 다니면서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한들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요, 그는 죄 짓는 거예요. 삶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는 거룩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요, 나가서 여러분 죄 짓는다는 것은 그거는 죄라니까요. 여기서만 거룩하지 마세요. 삶 자체 거룩하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복의 장애물이 되고요, 결국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대요. 2000년 전에 오셨다니까 이제 2000년 넘었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환난과 고통 근본 원인은 이 죄악 때문인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요, 문제를 찾으려고 해결하기 위해서 막 동분서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해결 못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그렇게 죄지면 살 수 있겠습니까? 나쁜 짓 하면서 삽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음탕하고 방종한 생활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대신 담당해 주셨대요. 아멘. 심지어 모든 연약함과 질병까지도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하였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 질병, 우리 저주, 모든 구원의 이런 모든 은총도 그분이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우리 돌아가면요,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글은 뭐예요? 선지자 이사야 글이란 얘기예요.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읽어봐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에티오피아에 내시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이사야 글을 읽고 있지만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여기 알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냥 읽으며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냥 눈으로 그냥 쭉 읽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로 한 걸음에 달려간 거예요. 천천히 한 것이 아니라 뛰어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는 글을 듣게 돼요. 그리고 여기 읽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읽는 거 깨닫고 있느냐 얘기합니다. 그때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사도행전 8장 31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도해 준 사람이 없대요.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깨닫냐는 얘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이렇게 외치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어떤 여러분 그냥 내용을 그냥 이야기 듣듯이 아니면은 동화 이야기처럼 그냥 철학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듣는 거예요. 여기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빌립에게 자기의 수레에 올라오도록 청하고요, 빌립은 수레에 올라가면서 이사야 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문 35절에 보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가르친 것은 뭐예요? 철학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인생관입니까? 자기 경험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예수 얘기였습니다.
아멘. 빌립은 이사야의 글을 가르치면서 왜 예수를 가르쳐 준 것일까요? 사도행전 우리 읽은 말씀이잖아요. 8장 32절 33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 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사야 53장은 그에 대한 말씀이 매 절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말씀 뭐예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얘기예요. 여기 에디오피아의 내시는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다. 그가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여기 빼앗겼다 해서 도대체 그가 누군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니까 이제는 이해를 하고 듣지만은 이 내시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의 입을 열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서 시작하여서 이제는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주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예수를 말해줍니까? 왜 그럴까요? 저도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가르칠 때 먼저 창세기부터 다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의 말씀을 푸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신약부터 읽으면은 이해가 안 되지만 구약부터 읽어 내려가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 나와요. 그리고 모든 행했던 사건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돼요. 본문 사도행전 8장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은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초대 교회에 보면 이 공동체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과 침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얘기예요. 믿음과 침례를 떼어놓을 수 없는 이 관계인 것은 믿음에 대한 겉으로 드러나는 바로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새로운 분들 6개월 이상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등록하고 난 다음에 꼭 침례식을 해드리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그러나 침례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예식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침례는요,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베드로는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여기 지금 전파하였습니다.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할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 말하죠. 같이 또 읽어봐요.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삼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대요. 여러분 성령은요 불이라고 얘기해요. 바람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성령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대. 그럴 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 됐다고요? 3,000이나 됐대요. 사도행전 8장 12절에도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라. 이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그들이 믿고 빌립이 내세에게 전해진 것처럼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멀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쿡 쳐박아 놓지 말고 먼지만 쌓이지 않게 여러분 쌓이게 하면 안 돼요. 잠깐만 접하셔야 돼. 여기는요 여러분 고민도 다 해결될 문제도 여러분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지혜도 있습니다. 담겨져 있어요. 잠깐 엉뚱해서 찾지 마세요. 다른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잠깐만 우리는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자세히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본받게 됩니다. 네 삶의 변화가 와요. 한 개의 문제가 다 열려집니다. 다른 사람들 하여금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대충 여러분 알아서는 안 돼요. 지식으로서 여러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단이 생깁니까? 왜 이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을 이기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게 누구? 이 정목사? 우리 권사님? 여러분 다 압니다. 아멘.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더 악해갖고 더 마음대로 팍 갖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왜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면 다 영접해요. 예수님 믿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요 많은 책들이 도서관에 아니면 책방에 가면 많이 진열되어 있어요. 필요한 모든 지식적인 책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뭐 기능사 따고 싶으면 가서 그 책을 다 구입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철학책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미디어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요즘에는요 스마트폰으로 다 유튜브 딱 들어보면요 하여튼 고민할 필요도 없어. 천장에 전기 이거 설치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방법 다 나와 있고요. TV 고치는 것도 다 나와 있고 요즘에는요 뭐 보니까 뭐 치료하는 방법, 운동하는 방법 미디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방송이 얼마나 여러분 요즘에는 칼라로 잘 나오지 않습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옛날에는 흑백 TV에 나와서 여다지를 다 우리 집에도 그게 하나 있었는데 꼬마들 동네 애들은요 그 마징가 제트 보러 온다고 아톰 보러 온다고 여로 보러 온다고 모여갖고 12시까지 안 가. 12시 딱 땡 돼야 뭐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해야 그때 이제 TV가 이제 끝나므로 집에 갑니다. 귀찮을 때가 많아요. 시골에는 그 이장님 집에 가면은 TV 여다지면 다 켜고 있으면요 다 모여 동네 사람들이. 그런데 요즘에는 칼라로 얼마나 잘 나옵니까? 요즘에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미국, 아프리카, 일본, 뭐 아시아 지역 다 뉴스를 통해서 다 정보를 받지 않습니까? 받아야 안 받아요? 보십시오.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수많은 지식을 접하게 되고 우리는 그 모든
습득을 하고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지식들이 때로는 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독이 되는 경우가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젊은 우리 10대들 애들 보십시오. 연예인 옷 입는 것, 뭐든 하여튼 꾸미는 것, 뭐 스마트폰 뭐 있으면요 다 그거 똑같이 살라 그래. 신발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똑같은 모양을 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들은 고생하면서 한 푼 한 푼 모으는데 자녀들은 나이키 사달라 그러지, 프로스펙스 사달라 그러지, 좋은 것만 다 사달라 그래. 그게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과 진리가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주일 낮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다 듣고 있습니다.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듣잖아요. 우린 주일마다 듣죠. 수요일날도 듣죠. 금요일도 듣죠. 유튜브로 듣죠. 말씀으로도 우린 날마다 접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다 생각들 합니다. 나 다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하실까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나 다 알고 있다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다 알고 있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도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학자들입니다. 지금 말하면 신학자들,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신학생들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학문으로 가르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할 때에도 그들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오히려 배척하였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요 죽을 수밖에 없고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요 죄로 말미암아 너무나 큰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독생자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 이거를 아셔야 돼.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대요. 부활하셨대요.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죠. 그분이 십자가로 화목해 하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길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옛 것은 다 지났습니다. 버리세요. 이제 새로운 우리는 신령한 몸이 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옛사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과거를 자꾸만 되새기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옛사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린 여기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십자가로 이기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요 지금 우리 몸에 흐르고 있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는 오늘도 우리를 적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값지게 사셨대요. 피 흘려주셨대요. 그 피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가진 생명은요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 이 생명은요 아담의 본질을 따라온 생명이 아닙니다. 그 생명 십자가에서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다 끝났어요. 각오를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 영원한 생명, 주 예수의 부활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살아내셨대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몸인 그의 공동체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따로따로 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패밀리, 영적 패밀리라는 거예요. 함께이며 하나님의 은혜는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한 몸에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그 대여 우리는 또 들었습니다. 매주마다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이 더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만 들으면 들을수록 성장해야 돼요. 까나 같은 신앙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거예요. 아멘. 이 소식을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가 기쁘게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또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르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